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15장은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그래서 11장에서는 예배 시간에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또 11장에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은 은사의 사용에 대한 목회적 답변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것인 마냥 착각하면서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아니, 서로 과시했습니다. 네, 내 은사가 더 크다. 아니다, 내 은사가 더 크다. 뭐 이런 걸로 막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문제였냐면 방언. 네, 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방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방언의 은사를 써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12장에서는 은사는 다양하다. 방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은사의 높고 낮음이 없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13장에는 은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근거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14장에 방언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이 사랑의 관점에서 방언에 비해 예언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나요? 손이 안 자라가네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영성이 뛰어나시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성향에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목이 쉬어 계시고 오랜 시간 기도하신 분이라서 또 카리스마가 또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독단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영적인 성향을 가지신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성향들이 있다고 해서 또 그분이 틀렸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잘못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의 뭐가 빠져서 이렇다고요? 뭐가 빠져서 이러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사랑이 빠져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이 들어간 영성, 몇몇 사람만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들어간 영성을 사모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로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한자로 미리 말씀 원자를 써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예자의 예자가 맡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또 미래를 통찰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합쳐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예언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라,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 2절 넘길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아니죠. 방언을 하는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당연히 상대방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본문만 보시고 이 본문을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하나님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라서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 방언으로 막 얘기해라. 방언으로 말할수록 무조건 좋다. 방언 기도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죠.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니죠. 바울은 방언을 예배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의미를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이 구절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네가 방언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가르치는 사람을 특별히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으로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아이고, 끝을 눌렀군요. 죄송합니다. 4절. 4절에 보시면, 방언하는 사람도 덕은 있는데, 무슨 덕입니까?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맞죠? 자기의 덕.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도 교회 유익이 안 되냐? 당연히 교회 유익이 됩니다. 뭐 할 때만. 뒤에 나오지만,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통역을 할 때는 교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통역이 없을 때는 교회의 유익은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유익은 되나, 개인적인 덕은 되나, 알겠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그렇죠? 당시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알라샤 하는,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왔냐면, 당시 이방신을 섬길 때 좀 더 큰 목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크게 할수록 그 이방신이 자신에게 더 임한다 말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런 개념으로 방언을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들로 이런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또 끝을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뭡니까?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5절에 얘기하는데요. 나는 너희들이 방언하는 게 좋다. 방언을 말하는 게 좋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언하는 것이, 너희들이 방언을 하는 이유가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라면, 너희들 스스로를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방언이 무엇인지 반드시 통역하라. 만약에 통역을 못한다면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보다도 나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방언에 대한 통역이 없으면 교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다면, 방언으로 너희를 가르쳐줬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너희에게 유익이 있었겠느냐라는 6절 말씀이고요. 7절 말씀은 악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이 없는 이런 악기들도, 피리와 거무 같은 이 친구들도 분명한 정확한 음을 내어서 소리를 내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더욱 정확한 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네, 뭡니까? 네, 계속 방언을 해라. 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 사모하는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해라, 구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방언을 할 거면, 네, 13절 말씀, 네, 방언을 말할 거면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네, 무슨 말입니까? 네, 통역하지 않을 거면 예배 시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교회 유익이 전혀 안 되니까. 네, 그 말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한다고 합니까? 영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 아시죠? 네, 이 구조를 보고 또 잘못 생각하시면, 와, 방언으로 하면 영이 기도한다네, 멋있다. 그럼 예배 시간에 멋있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으로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네, 방언으로 하면 영만 기도하는 거고, 네, 자신도 전혀 유익이 안 되는, 네, 다른 사람도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성, 이해, 사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의외죠? 네, 방언이라 하면 영만 기도를 하지만 이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성이 뭡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 딱 하나,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는 아니죠. 가장 큰 이유, 네, 이성이 있다라는 것이, 인격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그것이 열매를, 우리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방언은, 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전혀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라. 아까 마음이 뭐랬죠? 이성이 담긴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내 언어를 이성으로 인지하고 또 상대방도 내 기도를 이성으로 인지하는 기도를 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네, 앞에 본문 말씀처럼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네,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영으로만 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네, 내가 찬양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찬양에. 네? 그런데 내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단지 그냥 목소리, 그리고 그냥 이 찬양이라는 음이 좋아서 아무런 감정 없이 하하하하 그냥 즐기기 위한,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은 아닌가. 그러한 행동이 있다면 다 열매가 없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쓸모없는,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악기, 그리고 허공에다 얘기하는 소리, 그러한 얘기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가사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찬송가, 복음성가에는 다 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성을 가지고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 잘 됩니다. 16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네. 여기서 영으로 축복할 때의 말은 뭡니까? 앞에서 계속 봤습니다. 영으로 축복할 때. 네, 방언을 이야기하죠. 내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대표 기도로 방언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방언을 할 때, 내 말 뜻을 듣지 못하는데, 내가 축복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 네가 하는 방언을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의 기도 하지 말라. 통변할 거면 괜찮다. 통변할 거면 해라. 네, 17절 말씀.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네, 앞에 내용과 이어지죠. 네, 방언으로 감사를 기도한 본인은 스스로 난 방언으로 했어 라는 기분으로 이래 뭔가 감정으로 뿌듯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전혀 세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네, 또 얘기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도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더 잘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뜬금없습니다. 왜? 갑자기 방언 얘기 쭉 하다가 자신이 방언을 할 줄 잘한다는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네.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방언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지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의 맛을 잘 모르니까 섣불리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아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너희들 가르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방언을 하지 않았잖아. 왜냐하면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잖아.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절 말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 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5마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러한 한마디가, 네, 방언으로, 샤샤샤라고 하는 것보다, 네, 낫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 텐데요. 오늘 공적인 예배 시간에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또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방언은 별로고 예언이 더 훌륭한 거니까 예언을 사모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방언도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 통역이 있을 때. 그러나 통역이 없을 때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 또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하다. 그래서 방언 역시 덕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분별해서 해라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은사가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육체적인 것을 멀리하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공예배 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방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구 던져지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성이 빠진,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나의 이성이, 나의 생각이 담기지 않는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 네,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성을 넣지 않는다면, 마음을 넣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해도 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격과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이성이 담긴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나의 유익보다 교회 유익을 더 생각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정말 신령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와 삶이 나도 모르게 아무 의미 없이 이성이 빠진 나의 생각이 빠진 그러한 모습들은 혹시 없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